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가, 각자의 입장에서 또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맞게 그리스도의 일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주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 답들을 전달하고 있다면 아마 마태복음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성취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영적 전쟁 시작으로 했는데요.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의 시간과 또, 물론 이제 우리 유영근 장로 같은 경우는 저 시카고에서, 공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지구 안에서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왜 실패할까? 그 이유가 뭘까? 세상은 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데 왜 자꾸 고난과 어려움과 멸망이 올까? 또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전도에 들고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자들은 왜 실패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내용과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론이지만 답부터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자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모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완전히 짜여진 이 세상 배경에서 어, 그 기준으로만 이렇게 살도록, 또 열심히 하면 얻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한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부자 되는 것과 건강해지는 것과 내게 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못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약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집에 이렇게 화수대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자고 하는 여호와 증인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본인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를 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걸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아마 거의 다 그분들에게 마음문을 열 거예요.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집회를 이렇게 할 때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집회를 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휴지 한 장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활과 삶이 거의 완벽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존경한다니까요. 유대 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미국에도 있습니다. 아마 유대교로 개종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생활과 삶이 모범적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막아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영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활과 삶이 거의 완벽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이들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율법을 근거로 한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막아요. 안 믿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흥 종교처럼 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교리의 사명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있겠냐. 그런 이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장 앞에 세우고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죽일 테니까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하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했던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후손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했죠.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막 미워해서 아우슈비츠 그 감옥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핍박을 가하고 막 죽이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딱 하나만 모르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언니, 동생,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아유 목사님 뭐 오늘 옷이 멋있네, 뭐 또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축복 안에 회복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교인들 간에 조금 뭐 안 좋은 말을 했거나 오해되는 행동을 하면 또 확 삐지시고요. 시험 들고요. 또 그러다가 뭐 목사님이 뭐 통계를 이상하게 얘기했다거나 뭐 정치적 견해가 좀 나하고 안 맞다거나 뭐 이러면 또 교회를 막 옮기기도 합니다. 뭘 놓치고 있는 거죠? 흑암 세력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은 정성스럽게 핵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단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가 하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피 뿌리는 예배,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약속을 아벨은 붙잡고 예배드린 겁니다. 가인은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시기심이 일어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 행위 속에만 머무르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렇게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고 은혜되고 막, 그 목사님 말씀 붙잡았더니 막 병도 낫고 막 뭐가 빠져 있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이 은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존경하고 신뢰했던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나보다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시험 드는 겁니다. 복음을 빼버리도록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요. 모슬렘교도 구약 성경을 들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저는 종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약화시켜요. 어, 여러분 그 성화 같은 걸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이 그림을 주로 많이 볼 겁니다. 그게 예, 배경이거든요. 마리아는 좀 크게 보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약화시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보다는 아기 예수를 비약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후광도 아기 예수는 작고 마리아 뒤에 있는 후광은 또 커요. 마리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죠. 제가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 아르미타주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가보면 많은 기독교 그림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다가 막 쓰러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때 그 뒤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약화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있는데 하나만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배경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기도 했고 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이닥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번 기회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경험하라는 겁니다. 알려주실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것 봐.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래봐야 시간만 아깝지.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너는 놀러 다니도 못하고 맨날 교회 속에서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적당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아. 예배만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누구는 예배드리면서 시험 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이는 그 속임수에 걸려든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축복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드는 교만이에요. 그게 원죄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처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비밀,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전달받고 피를 받지 않는 집의 장자는 다 죽게 됐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내어놓게 되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구나라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 세상 배경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신분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바벨론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졌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독립전쟁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벨사살 왕이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강대국의 왕들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각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선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자주적인 힘을 가져서 그 힘의 배경으로 세금을 내라 이런 정책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게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모든 식민지의 나라에 있던 인물들, 재물들을 다 자기네 제국의 나라로 가지고 오게 해서 강대국을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강대국의 왕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회복되게 한 겁니다. 언제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의 핵심인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로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은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백배의 축복 열릴 것이다. 뭐 두드려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복음의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족보도 기록되어져 있고 전쟁 이야기도 있고 예언자들의 예언도 있고 선지자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전부 예수님이 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호세아서 11장에도 보니까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지금 기록된 거냐면 헤롯 임금이 왕이 나셨다. 이런 동방 박사의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그 소식을 듣고 큰 별을 따라오다가 헤롯 임금이 있는 그 처소에 그 하늘에 있던 그 별을 보고 이제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 헤롯 임금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죠.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디 가서 경배하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헤롯 왕에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헤롯 임금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임금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까지도 예레미야 31장 15절, 호세아서 11장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축복은 미리 예언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기지도 못하면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공중으로 내어 쫓긴 세상 배경 속에 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발악하면서 벌인 일이 바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사단의 존재와 전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진 존재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불신앙을 심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을 최대로 심으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고 꺾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죠? 알렉산더 대왕이 어, 성경을 번역했던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어,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사단의 존재를 루시퍼라고 표현합니다. 어, 빛에 대해서 대항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였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로 타락했다. 원래는 찬양했던 천사였다. 찬양을 담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 찬양에 대한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에 가장 맞는 도구가 음악이에요. 노래, 음악, 이것을 사단은 굉장히 전문성 있게 활용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모르는 배경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음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음악에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악과 합쳐지는 그 다음 내용이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고 막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 클래식 음악 중에 막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음악들이 있었거든요. 음악과 폭력이 합쳐지면 폭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음악과 타락이 합쳐지면 타락이 극대화돼요. 여러분, 그 마약하는 현장이 주로 어디죠? 뭐 팝 같은 데 아니에요? 막 춤추고 이런데 거기 테크노 음악과 타락이 합쳐지면 극대화돼요. 그리고 모든 음악의 메시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슬프고 헤어지고 싸우고 한을 막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전문성 있게 음악하는 사람들은 현재에도 그렇지만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버리면 본인의 인생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겁니다. 찬양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어린 후대들이 있다면 집에서 자랄 때 찬양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근데 거의 뭐 트로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음악은 다 들려주는데 찬양은 거의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찬양을 듣고 자란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한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 없어도
기독교인이 만들어놓은 세계관이 없어서 살만하다. 이런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리고는 종교 행위 속에서 신적인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막 하게 해요.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빌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교회를 섬기고 해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싸우고 교회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우상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겁니다.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그죠? 각종 재료를 동원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무속인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파고 들어가는 거죠.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서 더 센 귀신의 세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단의 세력은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살해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칼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불가능한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말이죠. 저 가자 지구나 저 러시아 지역 접경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몇십 명이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만 명이 죽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국가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 그 미사일들을 막 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누가 누구를 찔러 주겠다 그것도 대단한데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전쟁이라는. 아닙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국가적 명분과 이익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예수는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국 전쟁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국경이 가로놓여져서 한민족이 갈라져 있고 한쪽에서는 막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장사정포라는 것이 대전권까지는 다 쏘거든요. 그건 미사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요 시설마다 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확실히 믿고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지. 만약 두려움의 영이 임하면 아마 하루도 단 한순간도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뉴스마다 막 이렇게 밖에서는 막 난리인데 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 저 가자지구 끝나고 나면 이제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서 자기가 영원히 갇히는 영적인 감옥,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존재를 나타낼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데블, 마귀라고 표현하잖아요.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이 예, 지금 예, 남청아 집사님 그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도 사실은 이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고 보이지 않는 문화를 부추기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할 것 같은데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천사장의 신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이게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존재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게 되죠.
잠깐만요. 화면에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됐네요. 어떤 분이 막 누르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세 시대에도 홍해가 가로막히면 그 홍해는 갈라져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가로막히면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언약이 성취된다면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헤롯의 왕권으로 모든 남자애를 죽이는 이런 발악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영적 전쟁이 벌어지니까 본인의 힘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힘으로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간섭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간섭해 주시는 것. 바로 왕의 꿈, 벨사살 왕의 꿈, 요셉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66권의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나타낼 때 꿈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특별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꿈을 꿨는데 그다음 그 삶에 봤더니 그 꿈대로 됐다고 말이지. 그래서 굉장히 막 꿈에 대해서 안 좋은 꿈을 꾸면 막 힘들어하고 막 좋은 꿈을 꾸면 막 복권이라도 사야 되고 막 그 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꿈에 의존하게 된다면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보다 꿈을 더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엉터리로 풀어서 꿈을 해몽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좋은 꿈은 그냥 안 좋은 꿈으로 끝내면 되고요. 좋은 꿈은 좋은 꿈으로 끝내면 됩니다. 꿈에 영향받지 마세요. 약간 어릴 적부터 어떤 사람은 막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눈에는 귀신이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매로 가게 되거든요. 귀신이 보이니까 막 시키는 대로 하거나 맞추기도 하거나 막 그렇게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보이는데 꿈속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지몽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기준이 돼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의 내용을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기대하고 있는데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오늘 어떤 꿈을 꾸게 했죠? 애굽으로 빨리 피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아릴 때까지 헤롯 왕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시죠. 마귀의 세력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이 마귀하고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달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선포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그래서 영적 전쟁은 목소리 높이고 막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주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돈보다도 복음을 더 붙잡도록, 사람보다도 복음을 더 붙잡도록, 그죠? 성공의 배경과 내용보다도 복음을 더 기준 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 임한 거지만 흑암 세력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발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사건을 벌이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리려고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한번 살아보세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 마귀의 세. 그렇게 뭐 이렇게 모이고 교제하고 이런 데서도요 굉장히 공격당하고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발악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주권 속에 있던 사람들을 빼앗길까 봐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발악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막 그게 위축이 되거나 두렵거나 막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막 논쟁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문화로 바뀌어져요. 그게 흑암 세력이 꺾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포럼할 수 있다.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거의 가정 안에서도 대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오래 살다 보니까 거의 대화를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대화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런 문화를 다 무너뜨린 거죠. 이 저주의 세력들이.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 예배 드리신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는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게 허락하시는 내 심령에 부딪혀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레마입니다. 캐논,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예배 드리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내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딪혀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있는데 부딪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감정도 아니고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남은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권세를 이길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도 필요 없고 대단한 증거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영적 전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전도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 전도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막 온 나라가 떠들썩했거든요. 그만큼 복음의 영향력이 큰데 여러분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놀라운 답을 깨달으면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 안에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붙잡고, 광고에서도 그 축복을 붙잡고, 교회 행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기도 응답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둘 때 올바른 제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나오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의 방향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사업처 안에, 거래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 아직은 복음을 모르지만 이들을 세우고 사업처를 마감해야 합니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정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찾고 세우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한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그 말인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간 거죠. 예수님께 와서 별을 연구하다가 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보면 뭐 자연 현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그 점성하게 연구에 몰두해 있다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하필 드렸던 그 예물이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향을 올려드리는 고급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예배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내용이고요.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고급 또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한 겁니다. 본인들도 그 의미를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 가지 예물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보면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나를 좋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든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방박사, 또 애굽, 피신하는 애굽 나라. 뭐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신한 곳이에요. 그리고 헤롯 임금, 헤롯 임금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국내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남자아이를 왜 저렇게 죽일까? 아,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아닐까? 이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관련이 온 것 같지만 새 박사하고 애굽 나라하고 헤롯 임금하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사정없이 평가하고 사정없이 막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요. 저거는 틀린 거야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찾는 게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만족이 오면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수평적 관계라면 그거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고 일하는 사람과 손이 안 맞아서 막 자기의 주장을 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이미 붙은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그렇고, 여러분 만남 속에서 그런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면 흑암 세력에게 속거나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마귀가 촉인정하는 일이에요. 귀신의 세력이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드디어 보이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배후에서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엇인가 이게 보여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가족들을 붙잡고 역사하고 어렵게 만드는 흑암 세력의 정체가 보입니다. 자녀를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누구인지, 가정을 파괴시키는 흑암 세력이 누구인지 일주일만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일주일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들을 꺾어보세요. 답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1년만 기도하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산업처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조 때부터 여러분 집안을 멸망시키고 여러분 집안 안엔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게 한 그런 저주의 세력을 못 꺾고 있다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시기도 때마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꺾으세요.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시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했던 저주의 세력이 다 꺾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체험해야 그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제일 먼저 영적인 문제가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제일 안타까운 현장이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림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자녀를 통해서 건드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도록.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 자녀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조용히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선포해버리면 꺾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터지자마자 어떻게 됐죠? 유아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온 나라가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적의 관계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승리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겠다. 우리가 구원의 일도 사역도 올바른 일도 축복의 일도 해야 되지만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올바른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러나 반드시 흑암 세력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승리하는 싸움에 앞장선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